말씀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구절 말씀이죠.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8가지 복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앞에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심령, 즉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예를 들면 배가 많이 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그 허기가 져 있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갈망하게 되어질까요?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금식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한 3일 정도만 금식을 해도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음식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일 생각나는 게 음식만 생각이 나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커녕 머릿속에 온통 음식 생각으로만 가득 차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갈급함이 있게 되어지는 상태. 배가 고픈 것과 마찬가지로 목이 마른 사람은 물에 대한 갈급함, 갈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가?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찾고 구하게 되어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은 냉장고 문을 열게 되어 있다고요. 뭐라도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갈급함, 가난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임하여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찾고 구하여서 내가 갈급함으로 그 땅을 침노하여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것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허락하셨지만 그 땅은 결국 들어가서 침노하고 차지하여야 하는 땅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그 땅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갈급한 자가 되어질 때에 찾게 되어지고 구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나아가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집착이라는 것과 왠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마음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왜 집착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갈급함이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무언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바로 이 갈급함에서 생겨나는데 그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너무 과대해지고 더 정말 확대되어져서 부정적인 데까지 나아가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반드시 차지하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소유욕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해 있고 뭔가를 찾고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죠.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어떠한 힘, 에너지, 추동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욕망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즉 비워야 할 때를, 내려놓아야 할 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욕망이 이끄는 전차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처럼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 자신을 밀어붙여서 결국 스스로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또 타인 역시도 굉장히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가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불가의 가르침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갖는 부정적인 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집착이 작용을 하죠. 사람에게 집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이 집착하다가 그 집착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던가요? 그것이 긍정적인 어떤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집착한 결과는 결국 상대방을 놓아주지 못하고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속박하려 들고 구속하려 들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그 의심을 넘어서서 이제 폭력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만 그런 집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 돈, 이와 같은 것들에 또한 지나치게 집착하여서 패가망신하는 경우들도 왕왕 보게 되어집니다. 주중에 한국의 그 지인하고 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굉장한 부자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자산가인데 요즘에 이렇게 와이프하고 좀 이렇게 자주 다툰대요. 이유는 이 정도면 뭐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1%를 넘어서서 0.1%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과거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하는데, 자꾸만 잘 살게 되어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돈, 집, 차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만나면 늘 그런 이야기들로 주제를 삼고 어디에 뭘 투자를 해야 한다더라,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다더라, 매일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하다 보니까 행복이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는 거죠. 그래요. 좋을 것 같은데,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렇겠다. 저는 뭐 한 번도 그 정도의 뭐 이렇게 자산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음일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것은, 물질에 집착한다라고 해서 그 물질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설사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물질 때문에 참 불행한 삶을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저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막상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어두고 일부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적게 드리고 많게 드리고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리는가. 근데 이 두 부분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나타낸 것이죠. 결국 물질에 대한 미련,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부인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실 때에 급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몸만 빠져 나와서 생명을 건져야 하는 아주 위급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롯의 부인은 그렇게 빠져나오는 중간에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으로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속적이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오히려 그 불꽃을 꺼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가증한 것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그 가증한 것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떨치고 나와야 하는 우리 이것만 미련이 생겨서 집착 때문에 뒤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멈춰서게 만드는 결과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것을 가져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게 무엇인가가 더욱더 많아져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권력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도 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집착은 우리들로 하여금 결코 우리의 삶을 더 낮게 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욕망이 과대하게 되어진 것, 그 욕망이 절제되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을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요. 내 심령의 가난함이 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으로 그쳐져야 할, 정말 축복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집착으로 욕망의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그리하여서 천국이 사라져가 버리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비움이 필요합니다. 채워지면 비워야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복, 여러분들 물론 그 앤틱한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 더 값어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우리들 보면 새 것이 좋은가, 아주 낡고 이미 옛날 것이 되어져 버린 더 이상 사용도 하지 않는 구닥다리가 좋은가라고 물어보면 대체로는 새 것이 좋다라고 새 것을 고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 안에 새 것이 채워지려면 옛 것을 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그래야 거듭날 수 있다.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새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지금 채워져 있는 그 옛날 것들, 이제는 구습이 되어져 버린 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충만하게 채워지면 덜어내야지 거기에 채우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여러분도 아시는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용규 선교사가 썼던 책인데요.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당시에 2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이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마트를 갑니다. 근데 마트에 그 어린이 장난감 코너에 이렇게 이제 가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거기를 막 신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어떤 것을 고를까 막 행복해하면서, 그래서 고심 끝에 자기 키만한 버즈 인형을 이제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형을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갔어요. 근데 계산을 하려면 이 마트 저희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야 되나, 그 위에다 올려놔야죠. 그래야 이제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하고, 이제 그래야 온전히 내 소유가 되어질 텐데, 아이가 이 장난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왜 나한테서 이것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느냐? 절대 놓을 수 없다.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얘야, 이거
잠깐 놓았다가 다시 줄 거야. 잠깐 놓고 계산만 하고 다시 너 줄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놓아. 그러면 영원히 네 거가 되는 거야. 그래도 이 아이는 끝까지 안 놓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채 계산대에 올려서 계산을 하고 나왔더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영원한 너의 선물로 줄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를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는 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거기 이렇게 한 구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 그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을 바라다 보면 그 덧없음으로 인해서 쉽게 불행해진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세계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듯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마치 이 세계가 영원할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덧없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토록 아등바등 악착같이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도 허무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차피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다. 어차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인데 그걸 조금 일찍 깨닫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찌 되겠느냐? 너의 그 창고에 가득 모아두었던 그 재산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그러한 부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잠시 허락되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욕망이 집착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마음 가난함에서 거기에 멈춰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채우시는 은혜로 역사되어지는 복된 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착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생겼음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주목, 너의 활,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명철, 너의 지식,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또 너의 소유, 너의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의지하지 말아라. 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욕망들, 이러한 것들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소유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다라고 결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과도한 그것에만 매달리게 되어지는 모습, 그것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몰입되어지는 상태, 그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상태, 그런 집착의 상태가 되어질 때 그것은 어느 순간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을 심판하는 저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몰입, 집중, 집착이란 말과 비슷하지만 다르죠.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은 집착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것에게만 이렇게 관심이 가 있지만 돌아서면 금방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독서하거나 어떤 컴퓨터를 하거나 거기에 막 집중해서 몰입하여 있다가 게임을 하다가도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거 내려놓고 돌아설 수 있는 것, 이 정도의 상태면 그래도 집중이고 몰입이에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내 정신이 내 혼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그 상태는 이제 집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는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으로 끊임없이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욕망이 집착이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